예, 안녕하세요. 저희 누가복음 볼까요?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20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저희 이번 주에 혹시 여러 일들이 있죠. 항상 나라들의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질렀습니다. 뭘 질렀냐면 예루살렘 수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것을 이제 명령을 해서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고 국제적으로는 텔라비브를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치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67년도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부터는 그냥 자기는 수도라고 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은 수도라 그러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어차피 예루살렘이 67년도부터는 이스라엘 영토에 돌아왔었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지금이야 ISIS나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 엄밀히 영적으로 한 점을 따지면 웬만한 그 테러의 근본점이 지역적 이유를 들어보자면 한 점을 찍으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산, 그 성전산에서도 성전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위치에 그게 바로 전 세계 이슬람권과 또 이스라엘과 그 분쟁의 원인이에요. 분쟁의 원인이었어요. 자, 이슬람 코란에는 예루살렘 단어가 안 나와요. 코란에는. 그런데도 이슬람권에서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거룩히 여기고 모하메드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지금 난리 났죠? 지금 6월 사태가 막 벌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항상 이제 인티파다라 그래서 막 폭동 같은 게 나요. 인티파다가 나면 그쪽에서는 다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지역을 다 이렇게 닫고 이 바리케이드 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언론에 보니까 이제 한우카 절기죠. 유대교 한우카 절기인데 트럼프를 이제 깔라고 기사에서 우리나라 기사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도시를 수도로 이제 인정하면서 지옥문 열어놓고 유혈 사태 나고 있는데 본인은 유대교 절기 즐기고 있다. 백악관에서. 이게 지금 기사예요. 어젠가 오늘인가 받은 기사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내용은 오늘 저희가 좀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선지자 다니엘에 기록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림살이 가지러 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면 젖먹이들과 임산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재앙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 날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재앙의 날이고 이 일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릴 텐데 성경의 예언들은요 이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성취돼야지 인류 역사의 과정상 이게 완성된 예언으로 마침표 찍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 과정에 불과해요.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되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기록된 대로 성취될 때 그것을 이미 성취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우리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건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되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기준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칠 때는 이 말씀이 이 자체가 비유거나 이 자체가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문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다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스갈에서 가보겠습니다. 스갈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스갈에서 12장 떠들면 추운데 나가야 된다 너. 자, 스갈에서 12장부터 14장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인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예루살렘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전쟁이에요. 열방이 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스갈에서 12장 특별히 보면 제가 한 2절 읽어볼게요.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열방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리고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방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벌어질 예루살렘에 둘러싸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그거는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AD 70년도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한번 볼게요. 12장 10절 스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전쟁이 일어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애통의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전부 다
온 땅 가운데 전부 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12장 10절만 한번 볼게요. 자기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37절. 다 피셨나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있던 그 로마 병정, 사이드 얘기로 하면 롱기누스라 그러죠. 그 사람이 옆구리를 예수님을 찔러갖고 막 물과 피가 거기 쏟아진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옆구리가 십자가에서 찔렸을 때, 그게 지금 이 37절에 어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얘기한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우리가 그 찌른 자를 본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이 그냥 성취됐다고 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그것이 각 상황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적 입장에서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를 구분할 때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비록 부분적으로 성취됐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한번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7절)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룰 거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그냥 모아서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선지서에. 그 중에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섞여서 앞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죠?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있어요. 7절 중에 스가랴서 12장 10절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고요. 인류 역사 운영하는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지만 역사적으로 이건 완성된 예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 20절에부터 23절까지 예루살렘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얘기하면서 예언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면서 부분적인 성취는 되었습니다. 근데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24절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언제 때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이 동일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부터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시고 쭉 그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미 예언 성취된 것과 부분적으로 성취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남은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하면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뭐 세번역이나 아니면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이 이방인의 때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냐면 이방인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열방에 의해서 다스려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뭐 해와 달과 별들에서는 징조가 있겠고, 26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 말들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이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 실제 별들이 떨어집니다. 문덕처럼 막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바꿔갖고 지금,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성경을 며칠 전에 갑자기 바꿔갖고요. 줄 쳐놓은 게 다 지금 사라져서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워. 줄 다 쳐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줘갖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들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뭐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고, 붉은 큰 산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뭐가 다 타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 실제 하늘의 권능들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앞에서 수두룩하게 얘기했던 얘기가 실제 벌어지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한번 보시면 이것들이 그냥 이 요한이 뭐 불 붙는 산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건데,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별들의 권능이 흔들려 갖고 막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도 보면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대놓고 얘기하는, 별이 계속 떨어진다고? 근데 이 별이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떨어져서 정말 이 지구에 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막 지진이 한번 나도 온 땅의 섬들이 막 자리를 옮기고 대륙들이 막 움직이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들과 환란들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게 그 당시 때 실제 별들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이 누가복음 21장 25절도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별들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이 막 운석이 진짜 영화 말하는 것처럼 막 떨어져 갖고 막 지구가 막 깨지고 막 구멍 뚫리고 막 파도들이 막 지진에 막 해일에 난리가 난다. 막 대륙들이 막 깨지고 그 일이 벌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영화처럼 돼 있지만. 그러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 모르면 그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막 기절 초풍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냐면 24절 이후입니다. 누가복음은 21장 24절 이후로 이방의 때가 밟히우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순서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막 하늘의 운석들 막 별들 막 떨어지면서 뭐 땅에 바다에 있는 생물들 다 죽고 막 땅에 있는 강과 물 같은 것들이 막 피로 변하고 막 그 난리가 나는 것들이 막 운석들 떨어지면서 별들 떨어지면서, 그리고 한 번은 아예 그냥 지구에 깨져갖고 나와서 그 구멍 뚫리는 곳에서 막 이상한 벌레들 튀어나왔고 막 사람들 얼마 동안 죽이는 권세를 갖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인 대로 보면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차례대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카톨릭 관련해서 막 얘기 들어보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카톨릭과 연합하는 게 어느 특정한 몇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위에 선에서 한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톨릭 관련해서 이거를 한 번은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나누기 3시간 걸리더라고요. 나 지금 못 나누고 있는데 이게 카톨릭에서 최소한 100년 넘게 준비해 온 거예요. 이 작업을. 이미 이 작업이 100년 넘게 준비되어 와서 일괄된 목적으로 쭉 가갖고 지금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 될 일들이 표적과 이적까지 동원해서 계시록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표적과 이적 동원해가지고 막 그 배도시킨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나중에 일어날 일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배도가 완성이 돼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배도가 먼저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배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뭐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맞물려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가깝게 왔구나. 배도가 이미 완성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트럼프가 이방 차원에서는 이방인들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이제 쳐준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가 계속 수도였다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 어떤 뭐 국회나 뭐로 다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거를 이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게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쪽도 그렇고 열방에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할 겁니다. 심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만 인류 역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전체 그림에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이 모든 인류 역사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일 뿐이고 사단이 영적 전쟁을 굳이 얘기하면 그 말씀 성취를 조금이라도 해방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그 과정이 이것들이 맞물려서 인류 역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21장 24절 누가복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들은 크게 무엇을 두고 예언이 돼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시에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들을 해놓으신 그 대상들이 적용 대상.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뭐 71회부터 시작해서 뭐 선지서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루살렘의 말일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마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막 얻고자 할 때 한창 그러면 1917년도에 1차 대전하고 막 이럴 때 영국이 원래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었습니다. 터키 제국 영토였는데 영국이 여기 붙으면서 영국이 두 가지 이중 선언을 내요. 뭐냐면 1915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우리가 니네 도와줄 테니까 해라라고 비밀 이걸 하고 유대인들한테도 1917년도에 발포라고 하는 그 외무부 장관이죠. 우리 따지면 이 사람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니네 땅을 그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전쟁에 조금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뒤에서 또 프랑스랑은 땅을 이렇게 나누자 온갖 그 장난을 막 쳐놨던 게 그 1차 대전 때 한창 그 영국이 팔레스타인 두고 패권 다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근데 이들이 막 이렇게 살다가 1800년대 말부터 이런저런 사건들 통해서 유대인들이 야 더 이상 우리가 나라 없이 주권 없이 못 살겠다 싶어서 이 시온 운동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려고 할 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황폐해서 버림받으리라 예언했잖아요. 정말 황폐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톰 소여의 모험 이런 거 쓴 사람 마크 트웨인이 알죠? 이 사람이 1800년대에 예루살렘 지역을 갔다가 이 사람이 쓴 이 기록들을 보면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에요. 말라리아에 뭐해. 이 나무 하나에도 터키 제국에서 나무 하나에도 세금을 매기니까 이 나무도 그냥 거기 소유로 명의가 있더라도 나무도 하나 안 나게 하려고 땅에 소금을 일일이까지 다 뿌려갖고 진짜 말 그대로 말라리아의 늪지의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뭐랬냐면 야 이게 진짜 성경의 땅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땅이 황폐해지리라 그랬죠. 전폐하리라. 완전히 폐해지리라.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온 운동과 여러 가지 우리가 땅에 돌아가겠다 싶어갖고 국가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1800년대 말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키부츠 아시죠? 키부츠. 이런 것들이 왜 발전했냐면 땅을 개척하느라고 모여갖고 협동이 조합처럼 협동 농장처럼 모여서 키부츠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때 각 지역에 있는, 그때는 아랍 국가들이 다 그냥 통합돼 있었으니까 제국으로 각 지역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처음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키부츠를 이루는 같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죠. 일자리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도 여기저기 모여서 이것들을 같이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 1차 대전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이 영국과 이런 것만 제가 말씀드려도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막 계약들하고 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분열되기 시작하더니 결정적으로 1917년 그 발포 선언이 어떤 식으로 그래도 이루어지게 되냐면 1947년 유엔에서요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날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1월 29일 날 이걸 그래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아랍 애들과 별개로라도 나라는 유대인들 나라는 그러면 인정해 주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유엔에서 1947년. 자,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뭐라고 선언하면서 독립선언을 하냐면 옛날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정통을 이어서 우리가 건국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독립선언을 딱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성립이 딱 되니까 바로 다음날 아랍 국가들이 아랍 족속들이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만 해도 저희 좀 부탁드릴게요. 저 아랍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모세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애를 많이 나오게 하니까 바로가 이제 적그리스도 영에 붙잡혀갖고 사단의 이 충동질에 애들 다 학살했었잖아요. 남자아이들,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들 학살하고, 그리고 하만 때도 그냥 다 죽여버릴, 유대인은 다 멸살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도 헤롯을 통하여서 그 베들레헴의 남자들부터 다 학살했던 그런 일들. 자, 이런 많은 일들이 다 예언의 성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든 사단이 막아보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점 생기는 그 과정들이 연계석에 보이니까 사탄이 히틀러를 붙잡아서 뭐 그랬냐면 대량 학살을 다 죽이려고 해서 시도했던 거예요. 정말 다 죽여버리겠다. 그것도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의 인간성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원래 악하고요. 이게 영적 전쟁 기준에서 나라가 생길 것 같으니까 왜?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막아보자고 엄청나게 대량 학살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른 뼈 같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옛날 땅으로 모여들어서 국가의 모양이 생기고 육적인 모양이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내용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비유로 똑같이 그냥 비유로 풀어놓으신 것 뿐입니다.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이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홀로코스트 끝나고 마른 뼈에서 국가적 모양을 겨우겨우 갖추고 무기조차 제대로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힘줄 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말세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게 예수님 오실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그러면 흔히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냐? 이스라엘이 1948년 생기고 나서부터는 큰일인 거예요. 왜?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성경에 예언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대상들이 이스라엘인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 존재들 대상들이. 그런데 대상들이 회복이 드디어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고 마귀는 이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회복되고 그래서 중동 논쟁도 왜 일어나요? 알라를 섬기는 국가들, 족속들이 알라가 사탄이잖아요. 이 뜻에 따라서 이걸 회방하기 위해서 이 히틀러가 실패하니까 바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몇 번이나 시도하지만 우리 이 근대 이스라엘 전쟁 기록들을 보면 역대기 11기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기적적으로 이깁니다. 기적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사람에 대해 피를 박았고 이게 사람에 대해 쓴맛을 박았고 사람을 신뢰 안 하고 정말 힘과 이런 걸로 하는 그런 기본 그것도 있지만 기록들을 보면 거의 역대기 뭐 11기 수준이에요. 막 예루살렘 타락만 봐도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총격전 그렇게 하다가 진짜 각오하고 이제 들어가자라고 들어가려 했더니 앞에 그 스카우터 뭐 정찰병 보내서 뭐라고 했더니 없대는 거예요. 아랍군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뭐가 그리 급했는지 무기와 보급품 손 하나 안 대고 몸만 튄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에서. 뭐 이런 식입니다. 이 근대 이스라엘 전쟁이. 국력이 물론 뭐 핵도 있고 몰래 핵도 있고 뭐 공군력도 뛰어나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점점 자라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한창 이것들이 성장될 때 보십시오. 1967년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치 이런 뭐 우리나라 말고 해외 유럽이나 뭐 미국 사람들 정치하는 지도자들 얘기들 잘 들어보셨으면 이스라엘 두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전 세계 평화가 정착하지 못한다. 언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 이스라엘 때문에 평화 정착하지 못한다. 특별히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영토가 어느 지경이었냐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경상도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 면적 다 하면 엄청 조그매요. 근데 밑에 시나이 반도 있죠? 그 광야 뺑뺑 돌았던 그 시나이 반도. 이거 통으로 다 이스라엘 거였고 그리고 골란 뭐 위쪽에도 다 이게 이스라엘 거였는데 얘네들 워낙 평화를 굶주려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시나이 반도도 떼주고 거기 기름 나중에 나왔지만 됐다 그러고 떼주고 평화의 조건으로 기꺼이 지불하겠다 떼주고 뭐 다 내줄 정도로 이 사람들은 평화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영토 확장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맨날 당해왔기 때문에 제발 평화만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도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 전 세계 전쟁 그치고 평화가 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자, 정치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스라엘 자체를 두고 평화를 해치는 장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둘째는 보면 1967년도 이후에는 아주 이 발언이 정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으로 영토를 돌려야지만 된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이 좀 작은데 오바마가 이스라엘 국경 1967년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뭐 유럽에서 어디서 다 이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화 솔루션 중에 하나냐?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려라. 그러면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허구한 투표 붙이는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빨리 나누고 이스라엘 땅 나누고 마치 한반도 내에 북한도 공식 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도 국가로 인정하라는 얘기처럼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개 나라를 인정해 주는 것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팔레스타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제 공동체였어요. 경제 공동체 말을 쓰다니 경제 공동체였어요. 같이 키부츠에서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막 분야들이 생기면서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독립 선언 이후에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같이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아랍 사람들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자기들 스스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 전 세계 기준에서 얘기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닌데 아랍 사람인데 이스라엘 국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0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이 출처가 어떻게 되냐?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아랍 족속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쳐들어오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같이 키부츠나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랍 사람들에게 우리가 쳐들어가서 금방 처리할 테니까 뭐 영국이 어디부터 무기 지원 다 받아고 빵빵하니까 금방 처리하고 우리가 얘네 쓸어버린 다음에 니네한테 땅 다시 줄 테니까 잠깐 나와봐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냐면
가지 말라고 같이 있자고. 그래서 잠깐 슬쩍 나온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요 지금. 그리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비슷하고 이스라엘 수리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왜냐면 잠깐 슬쩍 나와갖고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열왕기처럼 이겨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좀 심하게 배신한 거 아니야. 그냥 쌩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니까 어떻게 얼굴을 봐요. 그 사람들이 어디도 못 가고 뭐 요르단 뭐 저 레바논 저쪽 갈라 그랬더니 그 앞에서 국경에서 엄청 많이 더 죽이고 막 못 가고 이게 막 떠들게 된 거예요. 이 떠드는 이 무리들을 뭐 우리 알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아라파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 앞에 이들을 묶어서 이름을 규정을 하는데 이들은 아랍 각 지역에서 몰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제가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아랍 각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면은 이제 이 집집마다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 얘기하면 니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누구는 뭐 이집트 쪽에서 왔고 어떤 집 가보면 누구는 뭐 어디서 왔고 뭐 이라크 쪽에서 다 달라요. 그럼 어때들은 야 우리 저 땅이 뭐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이래. 우리 땅이 저쪽 땅 문서고 뭐 다 있다고 원래 우리 거라고. 예루살렘 뭐 저쪽에 막. 자 이 사람들이 각각 아랍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 팔레스타인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이랑 똑같아요. 주체 사상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 그리고 이들의 마음의 원동력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움, 미국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과 미국에 대한 미움 이런 걸로 펌프질 해가지고 이거를 규합을 시켰어요. 거기 아시죠? 뽀뽀뽀만 봐도 애들 막 유대인 몇 명 죽였는지 북한이랑 똑같아요. 유대인 몇 명 죽었는지 그걸로 산수하고 막 이래요. 자 이런 식의 이것들이 규합이 돼서 이 아랍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을 이름을 뭐라고 결정하냐면 블레셋으로 정하자. 왜냐면 블레셋 자체가 팔레스타인 자체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이제 원수였던 그거니까 영적으로 그 영적 정체성을 어덥션한 거예요. 그냥 입양한 거예요. 우리는 아랍 각지에서 왔지만 그냥 블레셋이다. 팔레스타인 족속.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거짓말해갖고 진실이 오도되고 이것들이요. 이스라엘은 진작부터 겪었던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근데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알고 그냥 꿋꿋하게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도 이스라엘 좀 이해할 때 오히려 이 와중에서도 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신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해서 모함당했던 거에 대해서. 자 어쨌든 팔레스타인 민족이 그렇게 지금 형성이 돼서 계속해서 같은 나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뭐 같이 둘이 나누자. 근데 이스라엘 애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면 심지어 이거를 그냥 인정까지 해갖고 야 그럼 땅 나누자까지 결정도 한 적이 있어요. 이미 땅 나누겠다. 그랬다가 죽었죠. 암살당했죠. 총리. 예. 그런 식으로 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요엘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30분 만에 끝나가는데 좀 할 것 같아요. 요엘서 3장 2절. 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제 심판할 때 그 적용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재판받으면 얘는 뭐 형사 무슨 법 뭐에 의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이 되고 뭐로 이런 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여기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이제 쳐들어와 있잖아요. 열방이.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때 한 가지 기준 중에 큰 게 뭐냐면 저 열방이 이스라엘 땅을 나눴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게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막 함부로 나누는 거. 지금 유엔에서 열방들이 자기 열방의 주권을 대표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방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땅 나누는데 찬성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인본주의적 마귀 입장에서는 평화를 명분으로 얘기하지만 성경 입장에서 보면은 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멸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멋대로 막 하는 그것들. 제가 예전에 저 일본에 있는 분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대사 중에 그 예수님을 모르지만 유엔에서 그런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뭐 반대되는 이 표를 하면은 걱정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 주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는 이 말씀이 영원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 요셉 있죠. 팔려갔던 요셉을 밀어주고 축복했던 같은 애굽인데 이때는 그 중동에서 막 기근을 겪을 때 이때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보겠다고 막 나눠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애굽이. 그게 왜냐면 요셉을 밀어줬기 때문에 요셉과 그 요셉 집안을 고센 족속들 밀어줬잖아요. 그죠?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자손들을 밀어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근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똑같은 애굽이 출애굽 때 보면은 막 이스라엘 자손들 막 학살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얼마 이후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때 이후로 그 강성했던 애굽이 끝이에요. 그 강성함이. 그냥 폭삭. 등등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을 아예 진멸하라 그러면 이해가 우리 안 되잖아요. 딱 그 이유가 딸려서 나와요. 이스라엘을 저놈들이 때렸다. 광야에서. 뭐 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때리는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알아서 얘는 다루지만 알아서 잘못하면 아주 혹독하게 다루시지만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냐가 엄청 무서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리냐 안 죽여버리냐 막 재앙을 내리냐 안 내리냐 이런 것들이 오바돼서 어디서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니네가 함부로 내가 정해놓은 이 땅을 나눴다. 이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큰 기준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열방이 자꾸 막 67년도 이전으로 뭐해라 이것들이 여러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성취, 예루살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를 회방하고자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런 발언들과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문적 기준으로 선해 보이고 평화라고 하는 인문적 기준의 평화 이런 것들 막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그 평화가 아니고 그냥 타협하는 평화 있죠. 뭐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런 거 하면 타협하는 평화. 스갈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9장 6절부터 5절부터 읽으면 될게요. 9장 5절부터. 아까 읽었던 스갈에서 9장 5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극심한 테러와 여러 가지 때문에 평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사실 전 세계 분쟁의 근본이니까 여기에 평화협정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걔가 적그리스도다. 평화협정 적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 다 동경하고 가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성경에서 진정한 평화의 솔루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9장 5절 보면 아스클론을 보면 에시켈론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도시예요. 아스클론 보고 무서워하면 가사가 어디냐면 가자 지구입니다.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슈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자, 블레셋이 이미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켜서 역사적으로 끝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블레셋을. 없어요, 블레셋이. 근데 이 스가랴서에 지금 뭐 많은 선지서들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바벨론이 끝냈는데 스가랴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미 블레셋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아슈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뭐 가사, 뭐 아슈글론, 아슈돗 여기 잡족이 거하리라. 잡족이 욕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인데 잡족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곳곳에서 와 있는 모여 있는 믹스드업한 잡족입니다. 비하하는 잡족이 아니고 아랍 곳곳에서 와 있어서 이 잡족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 그 피를 제하고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고 이게 막 미움과 증오와 저주와 알라와 뭐 이런 거겠죠. 이것들을 제하고 그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와 같은 한 두목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누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먼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게 아니 어린 애들부터 와갖고 막 퍼센트라고 뭐 하니까는 정서적으로 예수 안 믿으니까 이게 당연히 미움이 있겠죠. 팔레스타인 애들도 맨날 어려서부터 증오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니까 당연히 미움이 있죠. 우리 땅을 뺏어간 놈 이렇게 배움 받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건 진짜 둘이서 화평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화평할 때 어떻게 화평하냐? 전직 막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있죠.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초자연적으로 방문 중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막 벽 뚫고 들어와서 막 인사하고 가고 막 이러시니까 이 사람들 막 믿어요. 막 천사 찾아오고 문 두들기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으면 이 테러범 같은 경우도 실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갈등 엄청 심하게 하나님이랑. 왜냐면 자살 테러범으로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었는데 증오, 우리 땅을 뺏은 유대인들 내가 저 죽여버려야겠다. 이걸로 내가 어느 정도로 증오하냐면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저 자폭거려 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던 테러범인데 예수가 방문해갖고 이 만지면 진짜야. 그 예수의 이 하나님께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다 어느 나라 얘기예요. 편애하던 혼내던 다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성경 일단 던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처음 갈등이. 왜? 평생 저 우리 땅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 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애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고 막 던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에 말씀이 다 순복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뭘 인정하냐면 아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그걸 그냥 인정해 버리고 여기 지금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어떻게 됐냐면 이 아파트에 우리가 같이 다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주인은 문서적으로 주인은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문서의 주인 줬어. 근데 얘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다 살라고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2등 시민도 아니고 같이 다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말씀 안에 유대인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순복되면 이 평화가 가능하잖아요. 항상 우리 그런 것처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솔루션인데 이거 말고 그냥 하나님 땅 나누고 막 멋대로 하는 이것들이 여지껏 계속해서 있어왔던 영적 전쟁이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에게 부르는 끔찍한 죄악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뭘 선포한 거냐면 이방 차원에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맞다. 이게 엄청난 의미인 게 그러면 이제 뭐 서구 나라들도 다 같이 이제 그래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이 이 분위기가 시작되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자타가 공인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얘기했던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보고 배도도 완성 단계고 지금 지금 예루살렘 이것도 그럼 끝났다 그러면 와 주님 정말 곧 오시겠구나. 우린 이런 급박한 때에 살고 있구나. 물론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주님께서 한 구절 내에서 절반에서 그 다음 절 지나가는데 2000년 걸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워낙 하루가 천년 같으시니까 개념이 이랑 달라서 많이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타임테이블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날짜들을 얘기했잖아요. 날짜들 보니까 전 이런 건 별로 관심 없는데 우연찮게 이게 계속 다 맞물려 떨어지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요 취임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았어요. 전 맨날 뭐 예언하고 이런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숫자 막 뭐 몇이다 그러면 저 그냥 무슨 소리지? 맨날 넘어가는데 트럼프가 1946년 6월 16일생이에요. 트럼프가 46년 6월 16일
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재밌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재밌어요. 6월 14일 생이에요. 6월 14일 생. 근데 트럼프 취임이 2017년 1월 2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태어난 지 70년 7개월 7일째 당선이 이제 취임돼서 간 거예요. 70년 7개월 7일째. 그냥 재밌잖아요. 그게 유대력으로 5777년도였어요. 그게. 그리고 레위기서 25장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재밌어요. 한번 보자고요. 레위기서 25장. 25장 8절부터인데요. 13절까지. 다 피셨어요?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8절. 너는 7 안식년을 숫자를 세봐라.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4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도 나팔을 불지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킹 제임스는 이 나팔을 뭐라고 써냐면 트럼프라 그래요.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라 그래요. 트럼프. 네.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라 그래요. 킹 제임스는. 그래요? 트럼프. 갓 트럼프. 이름 많네. 그거 보세요.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저도. 트럼프라고 했어요. 근데 10절 보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이 50년째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3절 그냥 넘어갈게요. 이 신년, 이 50년째 연도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연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에이 웃겨서. 1917년 발포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나라 이제 해주겠다. 그로부터 50년 뒤엔 67년도에 예루살렘이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50년 뒤엔 2017년에 누가 이걸 질렀냐면 트럼프가 질른 거예요. 이걸. 트럼프가. 그리고 1947년 11월 29일 열방 차원에 유엔 차원에서 나라를 인정해줬잖아요. 독립선언하기 전에 인정해줬잖아요. 그로부터 딱 70년 7일 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돌렸어요. 이해돼서 무슨 뜻인지? 예원이 확실하게 정말 잠깐 써보면 재밌어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17년 발포 선언이죠. 그로부터 50년 뒤 67년 예루살렘. 악필입니다. 죄송해요. 50년에 성경에 보면 기업을 돌려준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뭐냐면 트럼펫 불러서 돌려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0년 1967년에서 50년 지났더니 2017년 예루살렘. 트럼프께서 나팔께서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 거다 라고 해줬어요. 50년 만에 나팔. 그리고 1947년 있죠. 이때로부터 70년 만에 2017이잖아요. 그리고 70년 7일 만에 70년 7일 만에 12월 6일날 이걸 발표했으니까 11월 29일날 열방에서 유엔에서 이거를 하고 70년 7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70년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애들이 포로됐던 거를 하나님께 돌이켜줄 때 70년이 계속 나와요. 돌이켜줄 때.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70년 70의 7이 71회입니다. 이게 다 70의 1회, 71회, 70의 7.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완전함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언 성취의 기간을 70의 7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71회로.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로부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다니엘서 9장 할게요. 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게 우연치고 재밌더라고요. 트럼프가 태어난 지 70년 7개월 7일 만에 취임해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왜냐면 전 세계가 우리는 인식 못하지만 그래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기 있고 실제 예언의 성취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심에 있어서 평화고 뭐고 다 여기 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이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성취가 막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년 만에 나팔 빡 불고 신년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니까 원래 기업들을 돌려준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50년 되니까는 67년도 예루살렘 돌아오고 여기서부터 50년 되니까는 예루살렘이 아예 이방에서 그냥 이스라엘 거 맞다라고 공인까지 해주고 그리고 70년 보니까 70년 또 7일 지난 거 보니까 그 이방에서 나라 인정해진 이후에 예루살렘까지도 그냥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시에 하나님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언이 성취될 것들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뺏고 유대인들께 아니게 돼야지 이들이 설쳐봤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언론이 또 막 엄청 뭐라 그러고 막 난리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언론이 얘기한 거 듣고 막 또 막 욕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에 대적하는 자리에 쓰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거 큰 예언들 몇 개 얘기해 보면 예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알게 되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가갖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걸 그만두게 정지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진리는 어떻게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 보여도 제단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리야, 안 지어진다는 소리예요? 지어져요. 제단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을 때 그 제단 성전을 지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도와주다가 갑자기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평화 협정을 가져와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쟤 진짜구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안 여기거든요. 그냥 뭐 사사나 이런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해갖고 다 메시아로 여기고 와 우리 도와줬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평화가 진짜 임하니까 평화 협정이 있으니까 잠시 동안 평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그 국방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까 무장을 다 해제한 상태로 있어요. 에스겔 38장 보면 무장 해제로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메시아가 왔다고 착각하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때 아마 저 러시아 쪽에 있는 쪽에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곡과마고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지도자가 딱 끌고 와갖고 전 열방을 와서 치고 들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때 있을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다루시고 다 다루세요. 지금 동성역 축제 제일 3대로 크게 하고 막 그러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 주님이 알아서 다 다루십니다. 그 땅이 인구 3분의 1 죽여버리시고 3분의 2 죽이시고 심판으로 3분의 1 남겨서 얘네도 엄청나게 풀무불에 던져 고난에 해서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열방도 다 죽을 사람들은 심판받고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요. 막 땅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도자 한번 바뀔 거예요. 막 대륙들이 막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난다고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께 준비된 사람들은 마지막 이거 읽고 우리 마칠게요. 누가복음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4절부터 제가 다 28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까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우리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가 다른 데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뭐 요엘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그리고 별들이 막 흔들려 갖고 이 지구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곤거리라.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진이 막 엄청나게 크게 나니까 우리 생각하는 뭐 진도 막 8, 9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대륙이 움직일 정도로 막 섬들이 자리가 막 비껴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나는 거니까 우리 상상 초월의 지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그 하늘의 권능들, 별들이 쏟아지는 거죠.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걸 보면 머리를 들랍니다. 구속이 가깝다고 합니다. 뭐 배도 다 하고 막 이렇게 종말에 지금 때가 가까워오고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게 듣고 혹시 또 부담이 엄청 세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듣고 막 그럼 진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내 존재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냥 딱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레는 마음보다 약간 두려운 마음이 더 크면 그걸 이제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뭐 다른 선택권 없어요. 내어드리면 돼요. 그냥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상급 예수님으로 딱 삼으면 예수님의 갈망이 곧 내 갈망이 돼버리니까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전부니까 이분이 오심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염세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설레지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기절초풍하고요. 워낙 심하니까 이 상황들이 이제 이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인정했거든요. 열방에서 이제 어떻게 뭐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쭉 이제 되고 평화협정 나오고 적그리스도 튀어나오고 별들 쏟아지고 재앙 막 난리가 나고 배돈 배도대로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핍박 당하고 죽일 사람 죽고 그 끝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신났네. 이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안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들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고 죽는다. 메시아를. 그 소망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나 때 온다라는 얘기 안 하셨지만 그 소망이 일어날 일들을 봤을 때 주님 우리 때 오시겠구나 진짜. 할렐루야. 그 생각해요.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세대. 물론 이 중에 순교당하고 뭐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딱 영광의 세대.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막 비굴하게 세상에 막 타협하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 주님 영원히 같이 우리 이 영원한 시간대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수많은 주변의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가는 너무 설레요. 같이 좀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서는 내가 정말 나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이분 그 오신다니까 너무 신나는 그런 마음. 혹시 그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걸 이제 돌이키시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러면 땅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원인과 이유가 있으면 조명해 주십시오. 왜냐면 내게 선택권이 없는 거 알고 내가 강제로 끌려서 이렇게 뒤통수 치면서 이렇게 애들이 뭐 달라 그럴 때 아빠가 야 줘봐 그러면 안 주고 막 그러면 뺐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거면 그게 볼품없게 뺏기지 말고 우아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그냥 전부로 여기면서 주님 정말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라고 주님 곧 오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의 인생에 담겨있는 고백으로 우리 인생 살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를 살건 우린 정말 말세지마를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시대를 살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더 이상 내가 안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내 인생 십자가도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다 들어있어요. 어느 시대를 살던 믿음의 선배들만에 우리도 무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좀 점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오셔서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하고 온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좀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오.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 같이 성령 인도하시도록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상급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가인데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또 당신을 갈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거 아니라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많은 소망들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정말 주님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이고 설레는 소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원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다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속히고 오십시오. 속히고 오십시오 주님. 속히고 오십시오.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